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세상에는 약육강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죠?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먹는 그런 먹이사슬 관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요, 이 약육강식의 법칙 안에서 살아갑니다. 더 강한 존재는 약한 존재를 잡아먹고 살고요, 약한 존재는 강한 존재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만의 방법으로 생존의 방법을 만들어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에 있어 생존에 있어서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는 것 중에 좀 이상한 것은요, 사람들은 이렇게 약한 사람에게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 약한 그런 사람을요, 조금 비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상대에게만 그 힘을 풀파워로 발휘를 하고요,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강한 존재,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에게는 찍소리도 못 내는 그런 사람.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렇게 좋은 시선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 혹은 소설 같은 데에서는 반대로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해지는 그런 주인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범적인 존재로 이 주인공을 제시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비겁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인공은 꿋꿋하게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강하게 덤벼들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감싸 안아주는 그런 주인공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드라마입니다.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인데 혹시 보셨나요? 네. 그 주인공이 누구죠?
동백이. 예, 동백이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드센 팔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더 약한 자신의 아들, 그리고 나를 어릴 때에 버렸던 어머니가 죽을 날을 받아가지고 눈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죠? 이 동백이는 마음으로는 이 어머니를 막 버리고 싶은데 끝까지 품에 품고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약한 존재,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정말 이 약한, 나 자신도 정말 약한데 이 약한 존재를요, 그 사람들이 더 약한 존재가 되어서 끝까지 품고 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세상이 낳은 살인마, 연쇄살인을 했던 그 살인마는 이 냄비를 가지고 때려잡을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백이입니다. 이렇게 강한 존재에게는 강하고 약한 사람은 끝까지 품어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요 닮고 싶어 하고요. 모범적인 정말로 강한 사람, 세상에서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약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인생을 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받으려 하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려갑니다. 제가 지난 본문, 이제 9장 전반부죠. 전반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이야기했던 이 자기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9장 1절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뭐라고 언급했었죠? 사도 바울 자신이 자유인이다. 이것을 계속 견지하면서 그 자유에 있어서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 내가 누릴 권리를 제한하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장 앞선 본문에서는 자기 자신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대상, 누구죠? 고린도 교회 성도에 대하여서 제한하였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하면서 내가 제한했던 그런 권리들을 설명을 했다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사역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바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태생적으로 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대인 부모 밑에서 훌륭한 유대 교육을 받았고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제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어떻죠? 사도 바울 자신이 가르치는 것처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진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자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종된 모습,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특히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통달하고 율법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과 동일하게 본인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요, 이 율법 없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이방인. 자기 자신을 편지 여러 군데에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본인을 율법 없는 자 같이 되었다. 자신을
똑같이 이방인처럼 여겼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은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2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자기 자신을 율법이 없이 살아가는 저 이방인들과 똑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이죠?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왜 이렇게 했죠? 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나? 22절 끝에 보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요. 이 유대인들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들과 같이 된 자신은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약한 자들처럼 되었나요?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지금 누구하고 대조가 되고 있죠? 고린도 전서를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자신의 강한 믿음을 과시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자신의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이 자기 자신 외에는 관심이 없는 소위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하고 지금 자기 자신하고 사도 바울하고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 있는 내내 그 관심사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디에 관심이 있죠?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권리. 세상에서 누렸었던 내 힘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발휘되는 것. 그래서 이들은요, 자신의 힘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지체하지 않고 그 힘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어떻게 발휘했죠? 교회 안에서 형제된 자를 세상 법정에 세웠습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지도자를 평가하면서 교회 안에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그 분파를 만들었다는 것은요, 작게는 나와 같은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겠지만요, 어떻게 보면요,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내 말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강한 것을 과시하면서요,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그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서 말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약한 형제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 형제보다 더 약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형제가 고기 먹는 일에 시험이 든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도 바울 자신은 더 약한 자리로 나아가서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형제가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약한 형제에게만 이렇게 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율법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사도 바울이 보낸 여러 서신들 통해서 그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할례를 해야 된다, 절기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을 어떻게 했죠? 가르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했죠? 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복음 사역을 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율법 없는 자들에게 적절한 권위를 가지고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찍어 눌러서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는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방인 성도들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교회에서는요, 오히려 이 은혜에 근거하여 방종을 일삼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교회들 사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집어삼키는 일이 아니라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설명해줘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교회가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도록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형제를 보든지 그 형제가 어떤 약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요. 그 약함으로 인해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 자신이 더 약한 자가 되어서 그들 교회 안으로 끌어안고 함께 세워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쉬웠을까요?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전 본문을 살필 때도 말했지만 이게 사도 바울이 사도니까, 목회자니까, 사역자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러한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세상에서 가장 약한 형제보다 더 약한 자리에 거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은요,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처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처럼 본인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갔을 때 주어질 그 하늘의 상급,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경기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에 대한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확 와닿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때 당시에 고린도 도시에서 가장 유명했던 행사가 2년에 한 번씩 열렸는데요. 이스미아라는 대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치면 올림픽 같은 건데요. 창 던지기나 레슬링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 6개의 종목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경기는 달리기하고 복싱입니다.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은요,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목표 혹은 표적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달리기라는 선수가
내가 들어가야 할 목표 지점, 골 지점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하죠? 향방 없는 것처럼 달린다. 복싱을 하는 선수가 자신이 쳐야 될 이 표적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주먹을 날리면 어떻게 되죠? 허공을 치는 주먹질, 의미 없는 주먹질이 되겠죠. 실제로 경기에서 이런 의미 없는 주먹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대 선수는 그때 생겨나는 빈틈을 들어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운동선수들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절제하고 훈련하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 고대 사회에서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무엇을 얻었었죠? 이때 당시에? 월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들어보셨죠? 월계관. 월계수 나뭇잎으로 만드는 관입니다. 지금이야 올림픽에서 우승하면은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걸 주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월계관을 씌워줬거든요. 이 월계관 만들어서 씌워주면은 얼마나 갈까요? 길면 한 일주일 갑니다. 한 2, 3일이면은 나뭇잎이 시들시들해지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완전히 바스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바스라져서 사라져버릴 그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훈련하고 절제하고 한다는 것이죠. 한때 테니스 코트의 여제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브라틸로바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지난 2003년에 43세의 나이로 웸블던 테니스 혼합 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답니다. 43세라는 나이가 이 운동선수에게는 절대로 작지 않은 나이고 오히려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답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 한 최고의 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내가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의해서 제약받고 싶지 않다. 이 선수가 얼마만큼 훈련에 최선을 다했는지 느껴지는 그런 말이죠. 이 세상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종목 중에 단 하나의 종목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우승 트로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훈련하고 절제하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세상에 썩어질 상을 얻고자 하는 세상의 선수들도 훈련하는데 자기 절제.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썩지 않을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자신을,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들을 제한하면서까지 이 일에 참여하는 것. 이 일이 무엇이죠? 복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 맡겨진 복음에 이끌려서 그 복음으로 사라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자기 절제를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겉면 같이 우리도 이 상을 받기까지 함께 다름질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요, 향방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싱을 하는데 허공에다가 주먹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무엇이죠?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다름질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쉽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절제해야 합니다.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끄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봤을 때 한없이 약한 그 사람보다 더 약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의 원리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나보다 더 약한 자를 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형제와 그 자매와 그 지체와 나는 함께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의 권리를 찾기보다는 절제하고 제한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참으면서 함께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교회의 역사가 그러니까 개교회의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요. 교회 안에는 신앙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신 분들이 더 많을 확률이 큽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신앙의 분량이 작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괴리감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며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처럼 그 약한 지체보다 약한 자리까지 나가는 모습으로. 실제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재건 부산교회 안에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지체가 머물고 있는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서 함께 이끌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분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영원한 상급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우리의 그 신앙의 분량이 오래되어서 우리도 모르게 생겨났었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하기 바빴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며 함께 세워나가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는 주님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교회를, 성도를, 지체들을 판단하고 아버지 지적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그러한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체들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형제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부족한 점을 나의 넘치는 것들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약한 지체들보다 더 약한 자리에 기꺼이 내려가서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들로 아버지 우리 형제된 지체들을, 자매된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다름질하는 우리 재건부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신앙의 오래됨을 기준 삼아서 지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너무나도 약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나의 신앙의 오래됨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형제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약한 형제보다 더 약한 자리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의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함께 다름질하여 나아가는 우리 재건부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